자, 이어서 합시다. 우리 지난주에는 뭐 했죠? 기억나는 사람? 기억 안 나죠? 찬양의 의미 했죠? 찬양의 의미, 왜 찬양해야 되는지. 네. 자료를 줄 테니까 이제는 잘 보고 영상 일부러 안 올렸어요. 영상 이제 한 번에 올리려고 일단 영상 안 올렸거든요. 그래서 오늘 지난주 우리 뭐까지 했죠? 성막형 콘티 했죠. 아니 뭐야? 자, 우리 성막형 콘티 했는데 우리 성막형 콘티 뭐 순서 어떻게 했었어? 기억나는 사람? 성막 콘티 기억나는 사람? 그렇지. 오, 좋았어. 입구들, 그렇지. 입구들, 그 다음에 뭘까? 성소, 지성소 있었죠? 자, 성막 콘티는 이런 거였어요. 근데 자, 우리 입구에서 뭐 한다 했어요? 입구가 우리 콘티로 했을 때 뭐였습니까? 경배. 그렇지, 경배였죠. 예배의 시작, 오프닝이죠. 오프닝. 이제 열겠다. 예배를 엽니다. 계획. 시작의 의미가 크겠죠. 맞아요. 경배로 시작합니다. 원래 찬양은. 자, 그리고 뜰 마당이라 했죠. 여기서 뭐 한다 했습니까? 뜰 회개. 그렇지. 오, 석현이 회개. 그렇지. 죄에 대한 회개가 일어난다 했죠. 자, 그러면 이거가 죄에 대한 회개가 일어나고 나서 그다음 성소로 가면 십자가는 조금 이따 가자. 성소에서는 죄에 대한 회개가 끝났어. 뭡니까 그 다음에? 오소서 뭐야? 건이 뭐야? 아니 뭡니까 현진아? 적어놓은 거 아니야? 놔두고 있어. 그렇지. 인재였죠. 자, 그리고 지성소에서는 인재가 일어났어. 그 다음에 마지막에 뭐였어? 다시 경배. 다시 경배로 간다 했죠. 자, 이게 성막 콘티. 딱 그냥 성막. 요즘에는 잘 안 씁니다. 이 성막 콘티라는 거를. 왜냐면 이거는 진짜 철저히 그냥 예배 자리에서만. 이게 여기 안에서는 나라는 존재가 사실 잘 없어. 그러니까 하느님, 올리 하느님이야. 그래서 요즘의 콘티 안에서는 여기서 뭐라고? 성막형 콘티로 바뀝니다. 그래서 성막형 콘티 안에는 뭐가 들어갑니까? 나 말고 하나님, 예수님. 그렇지. 예수 그리스도, 지저스 크라이스트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아까 서린이 얘기했던 십자가 얘기가 이제 들어간다. 성막형 콘티입니다. 자, 그러면 처음부터 다시 가봅시다. 성막형 콘티라고 하면 그러면 처음에 성막형 콘티에서는 그러면 우리 성막 콘티에서는 뭐 예를 들면 입구들, 뭐 성소, 지성소 이렇게만 나눴잖아. 성소, 지성소 뭐 이렇게만 나눴는데 성막형 콘티에서 이제 예수님이 들어가게 되죠. 예수님이 들어가면은 이제 신약 버전이란 말이야. 성경의 전체를 얘기하는 거라고. 그러면 자, 굳이 성막을 안 만들어도 우리가 되는 거야. 입구에서는 뭘 해야 되고, 뜰에서는 뭘 해야 되고, 성소에서는 뭘 해야 되고, 이게 아니라 아예 그 큰 폭만 잡는 거야. 처음에 시작은 그럼 뭡니까? 경배로 시작되는 거야. 아까도 똑같아. 그냥 입구, 이런 단어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 지칭하는 게 없어지고 경배 똑같죠? 오프닝 시작 하나님이 경배로부터 시작하는 거야. 자, 이때에서는 그러면 이제 뭐부터 뭘로 할까? 경배를 하는데 이거는 이제 하나님께 내가 왔습니다.
아까 얘기했죠. 시작, 오프닝. 하나님께 마음을 연다. 그러니까 고백하는 단계예요. 그래서 여기서의 주체는 누굽니까? 그렇지. 효진님 좋았어요. 내가 하나님, LH가 됐네. 내가 하나님 왔어요. 저 왔어요. 하나님 왔어요. 된 거야. 우리 처음에 성막 콘테에서 뭐였어? 입구에서 뭡니까? 경배하는데 이거는 뭐야? 하나님 이거야. 자, 이해됐어요? 자, 이제 경배에서 다음 단계 뭐였습니까? 경배 다음 단계 뭐였어? 그렇지. 회개하면 여기서는 하나님 저 왔는데 나 왔는데 하나님과의 경험이 일어나면은 제일 먼저 일어나는 게 뭐냐면 자기의 본인의 죄성이 드러나기 시작해. 내가 하나님과 얼마나 잘못했는가. 그리고 본인이 했던 잘못, 그런 게 나오기 시작한다고. 그러면 사람들이 막 울고 있어. 왜 울까? 본인이 죄인임을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 경험했는데, 하나님 경험만 했는데, 내가 하나님 저 정말 죄인이에요 라고 고백 드려본 적 있습니까? 없죠? 없습니까? 자, 그러면 다시 하나님 앞에 집중해 봐야 돼요. 다시 본인이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다시 집중해 봐야 돼요. 회개 없이는, 자신의 회개 없이는 십자가, 더 나아가서 성령 임재가 없어요. 성령 임재가 없다고. 죄에 대한 회개 없이는. 왜냐면 인간은 원래부터 죄인이에요. 우리는 원래부터 죄인인데 내가 하나님을 경험했다라고 하지만 죄를 못 느낀다면 그거는 이미 그때부터 여기 성령과 함께 동행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철저하게 회개해야 돼. 철저하게 하나님을 봐야 된다는 거지. 아시겠죠? 그래서 어떤 이 죄성이 드러나는 게, 선생님 그때도 얘기했죠. 저번에도 지난주에 얘기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죄가 될 수 있다 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거부터 천천히 자기를 잡아나가 봐야 돼요. 회개하는 거. 그러니까 회개하고 나서 그 다음 뭡니까? 회개 이후에 뭐였어요? 십자가 전에 아까 뭐였지? 회개하고 임재 있어야지. 내가 아까도 얘기했죠. 회개해야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다니까. 내가 죄성에 대한 죄가 풀려야, 죄가 끊어져야만. 근데 이 죄 내가 끊을 수 있습니까? 못 끊어요. 본인 스스로 못 끊는다고. 왜냐면 그냥 인간적으로 봤을 때 나는 죄 지은 게 하나도 없어.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겠죠? 막 누군가를 죽이거나 이런 적 없잖아. 그죠? 인간적인 죄를 봤을 때는 우리가 죄가 없다고.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 모두 죄인인 거야. 이 모두 죄인인 거야. 그래서 죄는 끊임없이 우리를 복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 없이는 우리가 이 회개의 단계에 이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구하자. 구하자가 먼저 돼야 되는 겁니다. 자, 하나님 구하고 회개하는 거 누굽니까? 누가 회개해요? 자, 그럼 임재부터는 그러면 뭡니까? 임재부터는 범위 대상이 바뀌는 거야. 이제는 범위 대상이 바뀐다고. 자, 임재까지 똑같았어. 그 다음에 그 다음 뭐가 생깁니까? 임재가 일어나고 나면 이 땅에 누가 오셨어? 자, 구약에서 여기서 끝났단 말이지, 그지? 임재에서 끝났다.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셨단 말이야. 예수님이 선생님을 여기서 뭐라 적었냐면 구원자. 자, 임재를 했었어도 인간은 계속 이 단계를 돕니다. 이 사이클이 계속 돌아요. 이 사이클이 계속 돌게 돼 있다. 경배했는데 하나님 하라고 죄를 짓는 걸 기억했어, 경험했어.
죄에 대한 해결했어. 하나님 함께 하신다. 하나님 경배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다시 죄 짓고 회개하고 있어. 이 사이클이 계속 돈다고. 왜? 구원자가 없었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구원자가 없었기 때문에. 자, 이 예수 그리스도가 생기면서 우리가 이제 죄의 사슬을 끊기 위해, 죄라는 것을 끊기 위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죠. 그래서 구원자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 구원자 안에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 인간으로. 하나님이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게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 죄를 끊기 위해서 오셨잖아. 그지? 우리 죄를 끊기 위해 이 땅에 오셨는데 무엇으로 끊으셨어? 하나님. 뭐? 십자가로 끊으셨죠? 자, 이 십자가 안에서 이루어지는 흘리신 그 피를 뭐라고 합니까? 보혈이라고 하죠. 보혈. 자, 여기서 이 십자가라는 것 자체가 우리 하나님과 인간에 대한 다시금의 연결고리로 만든 거예요. 누구를 인하여서? 누구로? 예수님으로. 예수님을 희생함으로써. 그래가지고 원래 죄에 대해서 끊으려고 하면 우리가 못 끊었죠. 인간이 죄를 끊을 수가 없었어. 대신 희생제물을 항상 했잖아요. 양이나 소, 양 뭐 이런 걸로 비둘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인간이 죄를 지었단 말이야.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어. 근데 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희생 제물 되신 것이 누구 때문에? 우리 때문에. 인간들입니다. 그죠? 우리 때문만 아니에요. 전 세계 인간들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이 흘리신 피를 보혈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은혜로운 피입니다. 은혜로운 피. 보혈을 그 한문으로 하면 은혜로운 피인데, 여기까지만 얘기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여튼 이렇게 예수님이 보혈 흘리시고 죽으셨죠? 죽으심. 왜? 우리 죄 때문에 안 죽으셔도 되는 예수님이 친히 피를 흘리셔가지고 이 피로 말미암아 피의 제물이에요. 피의 제물. 하나님은 옛날부터 있잖아. 피의 제사만 받으셨어요. 피의 제사. 그래가지고 그래서 예수님을 어린 양, 속제물 우리라는 표현을 씁니다. 왜? 그래서 이 보혈이라는 게 우리의 죄를 씻기기 위한 대신해서 제물 되신 거예요. 자, 예수님 돌아가시면서 모든 인간의 죄가 없어졌어요. 그죠? 죽으심으로 모든 인간의 죄가 사라졌는데 거의 90% 이상의 크리스천들이 여기까지만 머뭅니다. 십자가에서. 왜냐면 대부분 교회에서 막 울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울고 계신 분들을 보면 환희에 찬 울음이 아니야. 여러분 막 엄청 너무 기뻐서 눈물 난 적 있습니까? 없어요? 그런 경험 해본 적 있어? 아니 혹시? 있어? 엄청 기쁘면 눈물이 나. 엄청 기쁘면 무슨 우리 석현이지 무슨 소리지 하는 것 같은데 엄청 기쁘면 눈물이 나. 엄청 기뻐. 근데 우리 크리스천들의 대부분은 예수님의 그냥 죽음이 슬픈 거야. 나 대신에 돌아가셨어. 거기에 머물러 있는 거야.
그러면 자 여기 뒤에는 찬란한 영광과 함께 뭐가 있습니까? 부활이 있죠. 예수님 다시 살아나셨다. 그리고 영생이라는 표현을 우리에게 또 뭘 주셨어? 누가 함께 할 거라 했어? 보혜사 그렇지, 성령님이 늘 우리와 함께 동행할 거다 라고 하셨잖아. 자, 이 엄청난 은혜를 주셨어. 십자가 이후에. 그치? 크리스찬에게는 부활도 있고 영생,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도 있고. 보혜사라는 건 우리나라에서만 쓰는 단어입니다. 보혜사라는 건 보호하시고 은혜 주시는 스승. 보호하시고 은혜 주시는 스승이라는 건데, 성령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늘 항상 함께 할 거예요. 자, 하나님, 우리가 소통할 수 있었습니까? 일반 사람들과 소통 원합니다. 그죠? 누구만 할 수 있었어? 누구만 할 수 있었어? 그렇지, 제사장들만 할 수 있었어. 원래 제사장들만 예배 드릴 수 있고 제사장들만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었어. 자, 예수님 인간으로 오셨지? 인간으로 오셨어. 그죠? 그럼 거기 있는 사람들만 예수님 만날 수 있었어. 맞죠? 자, 지금 나 여기 있는데 저가 예수님이라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오해하면 안 돼요. 서울에 있는 저 인천에 있는 병찬 선생님이 나를 만날 수 있습니까? 지금 못 만나죠? 그런 거야. 인간이시기 때문에 나와 늘 항상 동행할 수 없었다고. 근데 자, 예수님 죽으심으로 제사장 아니고 하나님과 내가 다이렉트로 연결됐어. 그러고 뭐가? 성령님이 나와 늘 항상 함께 하신다. 자, 그럼 이 순간에, 지금 이 순간에 여러분들이 잘못하는 그 순간에도, 너네가 자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 함께 계신다 안 계신다? 계신다고. 이렇게 연결고리를 만들게 된 거야.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난 게 아니라 대부분의 크리스천들이 여기서 멈춘다고. 그러니까 뭔가 찬양하면 맨날 첫날 울고 있는 거야. 왜?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돌아가셨어 해서 끝나버린 거야. 그러면 안 되는 거라고. 뭐냐? 예수님 부활하셨잖아. 그러면 부활은 뭐야? 기쁨이잖아. 경배로 다시 바뀌는 거야. 부활로 가면서. 제가 말씀을 몇 개 찾아놨는데 이거는 나중에 제가 이거 드리면 참조하세요. 자,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이러한 것들을 얻었어. 자, 부활이라는 건 뭐야? 예수님이 신이 하나님이다. 인정하는 거야. 인간으로서. 그죠? 인간이 되고 인정이 되고 십자가를 통해서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생을 통해 가는 길로 간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 영생으로 간다. 우리가 죽이는 끝이 아니란 거야. 죽음도 우리를 막을 수 없다라고 찬양하고 성경에 쓰여져 있는 이유가 이것 때문입니다. 영생. 우린 죽어서도 죽음이 아니야. 하나님과 늘 항상 동행하기 때문에. 자, 천국 가면 육체는 없어지겠지. 육체는 없어지고 영은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죠? 근데 마지막 날에라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른 뼈가 다시 살아나고 그럼 여러분 다시 부활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다시 이 땅에 노력하셨을 때. 오, 멋있지? 혹시 이거는 그냥 이거는 약간 사설 같은 얘기예요. 최근에 드라마 유아인 나왔던 넷플릭스 드라마인데 갑자기 제목이 생각나는데 거기서 무슨 지옥이라는 드라마가 있는데 무슨 천사라고 말하는 괴물들이 나타나서 막 사람을 막 좁힙니다. 그러니까 너 언제 죽을 거야 이러면서 막 죽을 거야. 막 좁히고 그 사람을 그 사람이 육적으로 사라지거든. 근데 갑자기
약간 시간이 흐르고 나서 다시 부활을 해요. 뭐지? 뭐 여튼 뭐 그렇게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어쨌든 성경에는 쓰여져 있습니다. 우리 다시 부활할 거다. 하나님께서 심판의 날에 다시는 세워줄 거라고 하셨어요. 그 믿음으로 가는 거야. 사실 죽으면 저도 잘 모르겠어요. 천국에 대해 쓰여져 있긴 하지만 경험해보지 못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영생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계속해서 함께 동행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죽어서도 제가 생각하는 영생은 그런 건데 저도 이제 더 배워야 하는 부분이고 여기에 대해서 사실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겠죠.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영생은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제가 말이 정답이다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한다. 인 거예요. 부활과 영생을 기쁨으로 찬양하는 단계가 여기입니다. 그죠? 부활하는 예수님 부활하셨고 우리가 영생을 얻었어요. 영생을 얻고 성령님과 늘 항상 동행한대. 그럼 기쁘지 아니할 수가 없다. 하나님과 항상 동행하니까, 그렇지? 하나님과 항상 동행하는데 내 마음속에 감사가 넘쳐나는 거야. 하나님과 늘 항상 동행하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하박국이 얘기했죠? 모릅니까? 그냥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계획이 나에게 있어서 최선의 방법인 거야, 다들.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법. 그러니까 내가 내 스스로가 결정하고 나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나를 맡긴다는 거예요. 성령님의 이끄심. 자, 잠깐 이거 놓치면 안 됩니다. 하나님과 예수님, 성령님은 하나입니다. 다르게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 있고 예수님 있고 성령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순간 이 모든 원리가 다 깨져. 이 모든 원리가 다 깨진다고. 모든 원리가 다 깨져. 그러면 큰일 나. 그러면 이제 이단으로 빠지는 거야. 알겠죠? 자, 그러고 나니까 기쁨의 찬양을 했어. 참 근데 웃긴다, 그지? 여기서 죽으심으로 하면은 되게 슬프잖아, 사실은. 여기 슬픈 게 맞습니다. 왜냐면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돌아가셨잖아. 그죠? 죄에 대한 회개. 근데 이 회개를 벗어나면, 왜냐면 우리 이제부터는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는 기쁨을 누리게 되는 거죠. 여기서도 마찬가지였죠? 죄에 대한 회개 이후 경배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죄에 대한 회개 이후에는 경배가 있을 수밖에 없어. 기쁨이 있을 수밖에 없어. 왜냐면 우리는 해방됐으니까. 근데 그 해방을 이때 당시에는 이 해방이 순간이었다는 거야. 순간. 왜냐면 끊지 못했어. 죄를 끊어내지 못했어. 근데 여기서는 죄에서 우리가 완전 끊어졌단 말이야. 여기서 우리가 죄에서 완전히 끊어져 버렸어. 그러니까 이 기쁨이 무한정인 거야. 끝이 없는 거지. 자, 이 기쁨을 가지고 그러면 우리는 그 다음부터 뭘 해야 됩니까? 마지막에는 다시금 나의 고백이 돼야 돼요. 뭐가 일어나야 돼? 일단 결단. 그렇지. 결단과 선포가 일어나야지. 왜냐? 내가 이제 하나님과 동행하게 됐으니까. 결단과 자, 내가 선생님 쓴 거 읽어줄게요. 마지막으로 성령님과 동행하는 우리에게 제자의 삶 혹은 동반자의 삶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증인으로 가야 함을 선포해야 합니다. 자, 사도행전 1장 8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 자, 예수님이 딱 이제 승천하시기 전에
하늘로 다시금 하나님의 우편으로 가시기 전에 딱 했던 마지막 말씀이었어요. 자, 무는 증인이 되어야 한다. 이거는 마지막에 했던 얘기인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러한 과정을 당연히 거쳐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원래 콘티 안에 잘 짜여진 콘티는 이 내용 전체가 다 들어가는 거예요. 원래는 잘 짜여진 콘티는. 그러면 이 내용이 전부 다 들어가면 보통은 다 그러면 하나 정리해 줄게요. 자, 우리 처음부터 다시 써봅시다. 처음에 뭐였죠? 배, 그 다음에 베개, 원자, 시자, 부활, 성공. 이렇게 있죠. 저기에 이제 세부 내용이 십자가 모여에 들어가고 부활에는 기쁨, 기쁨, 감사. 선포에는 결단이 들어가겠죠. 자, 원자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죄의 끊어짐. 자, 이렇게 나눠지겠죠. 자, 이러한 순서가 완전히 채워져야만 원래는 예배 콘티가 맞는 겁니다. 근데 이게 뭐 찬양 콘티뿐만 아니라 모든 예배의 흐름이 이렇게 원래 가야 됩니다. 원래는.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이제 결단하는 부분에서 뭐라 썼냐면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것, 사랑하는 것을 늘 경험하지 못한 이들에게 자랑하잖아요. 경험 못한 사람한테 내가 좋아하고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만약에 서린이가 엄청 좋아하는 게 있어. 근데 석현이는 그거를 경험 못 해봤어. 서린이가 좋아하는 거를. 그래서 서린이가 막, 야, 너 예를 들어서 먹는 거야. 엄청 맛있는 걸 먹었어. 서린이가 엄청 맛있는 걸 먹었는데 석현이 먹어봤어. 그럼 서린이가 석현이 뭐, 야, 너 그거 먹어봤냐? 할 거 아니야. 그래서 석현이 나는 못 먹어봤는데 자랑할 거 아니야. 나 이거 먹어봤어. 나 이런 거 먹어봤어. 자랑할 거 아니야. 근데 자, 우리가 크리스천으로서 예배팀으로서 우리가 자랑해야 될 게 이런 먹거리나 그런 내가 가진 거, 내가 경험한 거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뭐? 하나님을 자랑해야 돼요. 그래서 이 결단이라는 부분에서, 선포라는 부분에서 꼭 내가 하나님의 증인이 되겠다. 뭐 되면 좋겠죠? 근데 쉽지 않아요. 그죠? 쉽지 않다고 하나님의 증인이 된다라는 거예요. 쉽지 않으니까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될 거예요. 근데 나 하나님 경험해봤네, 하나님 만나봤네, 하나님 좋으신 분인 것 같아. 이렇게. 근데 내가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되면 자랑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효진이가 남자친구가 생겼어. 너무너무 사랑해. 남자친구 너무너무 사랑해. 그럼 옆에 친구한테 내 남자친구 너무 좋아. 얘기하지 않겠어요? 얘기할 거 아니야. 그지? 관우야 여자친구 생겼어. 내 여자친구 너무 좋아. 그럼 여자친구 막 자랑할 거 아니야. 내 여자친구 막 이런 거 좋고 이런 거 좋고 이런 거 좋아. 결국에 이 선포라는 건 뭐냐? 우리 하나님 자랑하는 거예요. 자랑하는 거라고. 하나님 모르는 자들에게 혹은 하나님을 아는 자들에게도 야, 내가 경험한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었어. 그래? 내가 경험한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었는데? 라고 자랑하는 겁니다. 자랑하는 거. 뭐 대단하지 않아요. 하나님 제가 무조건 하나님의 길을 가겠습니다. 이것만이 결단하고 선포가 아니라고. 아시겠죠? 네, 하나님 너무 좋아요. 이것도 선포로.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 앞에 단계들을 모두 거쳐온 사람들에게는 이미 내가 하나님의 제자입니다라는 걸 고백하는 거잖아. 왜냐면 우리가 성령님과 소통하고 계속 함께 하니까. 그러면 그래서 항상 마지막에 뭐냐? 선포, 파송 혹은 다짐, 결단을 일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일단 성막형 콘티는 여기서 매듭을 짓는 걸로 하고요. 이 정도만 알고 있으면 돼. 기본적인 틀은 이렇게 잡아가야 된다. 자, 그래서 성막형 콘티 자체는 이렇게 틀을 가지고 있고요. 여기서 좀 더 세부적으로 나누자면 확장형 콘티. 자, 우리 예배 인도자들 내가 딱 5분만 짧게 끊을게. 예배 인도자들 선생님이 항상 하는 얘기가 그죠? 뭔가 주제를 정하고 그 주제 안에서 그 대상의 범위를 점점점 넓혀 나가거나 주제의 내용을 점점점 넓혀 나가야 된다. 혹은 더 깊은 얘기로 나가야 된다는 표현을 씁니다. 그죠? 인도자들, 인도에 보신 분들은 알죠? 처음 들어봅니까? 자, 범위 확장 콘티라는 거는 예를 들어서 쉽게 표현해 줄게요. 가장 작은 교회는 누굽니까? 그치, 나라는 교회가 있어요. 나라는 교회, 가장 작은 교회가 나라는 교회에서, 그러면 나를 벗어나면 그 다음에 넓어지는 범위 뭐야? 그 공동체인데 교회 건물 말고 뭡니까? 나에서 그 다음에는 생기는 공동체. 그렇지, 가족. 그래, 우리 다 포함되는 거죠. 자, 가족 다음에 뭐야? 가족 다음에 뭡니까?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공동체. 그 다음 뭐야? 그 다음 또 확장되는 건 뭐야? 세 개. 좋아요. 세계 열방. 보통 열방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자, 이렇게 점점점 콘티가 점점점 나로부터 시작했어. 모든 고백은 나로 시작하는 거야. 원래 찬양이라는 거는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콘티는 어려워요. 왜냐면 호흡하기 힘들어.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콘티 하려면, 자, 나는 엄청 큰 얘기부터 했어. 엄청 큰 얘기. 자, 내가 그러면 보통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야, 나도 500이 안 되는데 무슨 세계 열방을 위해서 내가 기도해야 되고 찬양해야 돼? 라는 얘기가 나온다고.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나에 대한 고백도 있는데, 그지? 나에 대한, 자, 여기에 대입해 보는 거예요. 이 모든 얘기가 나를 위한 거야. 지금 내가 하나님 경배하고 내가 회개해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임재를 했고, 내가 하나님의 예수님으로 인해서 제가 끊어졌고, 내가 십자가와 보혈을 기억했고, 그래서 내가 기쁨을 얻었고, 이제 나 하나님 증인 될게요 라고 했어. 자, 여기서 세계를 위해서 경배를 하는 거야. 세계를 위해서 경배하고, 세계를 위해서 회개하고, 세계에 하나님 임재하셔야 되고, 세계에 예수님께서 세계의 모든 죄를 끊어주셔야 되고.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요? 이해돼? 무슨 말인지 이해돼, 은성아? 조금 어려워. 자, 세계는 너무 범위가 넓으니까 좀 어려운 것 같아. 가족으로 바꾸자. 그러면 가족으로 바꾸면, 자, 내가 말하는, 나는 1인칭이지. 예를 들어서 우리 관유 같은 경우에는 4인 가족이죠. 4인. 여기는 1명이야. 여기 4명이고, 그죠? 그러면 내가 1명이 이 모든 거를 경험하는 게 좁은 범위예요. 4명이 이 경험하는 게 좁은 범위예요. 4명이 좁은 범위야? 그치? 이미 숫자부터 차이가 나잖아. 이 사람은 하나인데, 나는 하나인데, 가족 하나, 둘, 셋, 4명이 이 모든 경우의 수를 다 해야 되는 거야. 4명이. 이제 이해됐어? 범위를 넓게 잡아야 되는 거야. 점점점. 왜냐? 이미 이 모든 신앙은 일단 나부터 돼야 돼. 나부터 돼야 된다고. 그지?
나부터 안 되면 이루어질 수 없는 일들이야. 그러니까 누군가를 다른 이들을 통해서 다른 거를 먼저 경험할 수는 있어요. 다른 거를 먼저 경험은 할 수 있어. 하지만 순서는 이렇게 가야 올바르게 신앙생활 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 예를 들어서 범위라는 건 이런 거예요. 그러면 우리 찬양에서 보면 내가, 나의 뭐 이렇게 하다가 가사에서 우리가, 우리의 이렇게 가사가 바뀌는 게 있어. 자, 이런 거를 확장형이라고 합니다. 나 올리 나 위주였다면 이제는 내가 아니라 우리가로 바뀌는 거야. 우리가 이제 다수는 뭐죠? 어나더이잖아. 다수의 범위로 확장되는 거야. 범위가 점점 넓어져야 합니다. 나의 고백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나의 고백에서 끝나면 평생 자기만 신앙 잘한다라고 생각해요. 평생 자기 신앙이 갇혀버려. 하나님은 우리가 구속할 수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가둬둘 수 없다고. 왜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범위는 내 생각에서 끝인 거야. 근데 봐,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 있고 우리 석현이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있어. 다를 수 있단 말이야. 다르다고. 석현이가 생각하는 하나님과 선생님이 생각하는 하나님이 다르다고. 다를 수 있어요. 경험한 하나님이 다르니까. 경험치가 다르니까. 경험한 게 달라서 다를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석현이가 만난 하나님을 무시할 수 있습니까? 무시할 수 없어요. 왜냐면 경험하지 않았으니까. 이 모든 면을 사람은 다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가 달라요. 그래서 그 모든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 우리가 되는 겁니다. 우리를 모두를 종합해도 하나님을 알 수 없어. 우리 모두를 종합해도. 근데 나로만 해버리면 그냥 여기서 국한돼 버려. 끝인 거야. 생각이 끝인 거야. 내 하나님만 하나님이야. 끝나버리는 거야.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기독교라는 것 자체가 애초에 나를 위한 신앙이 아니고 우리를 위한 신앙입니다. 그죠? 아까 말했죠? 예수님께서 뭐라 했어요? 마지막에 온 사마리아와 유대와 땅끝까지. 온 사마리아와 유대와 땅끝까지. 사마리아와 유대는 그때 당시에 완전 그냥 뭐라 해야 되지? 죄인 취급도 못 받았어요. 완전 그냥 저기 뭐 떨거지. 우리 지금 지금은 없지만 표현하자면 거의 노예급인 거야. 인간으로 취급도 안 해줬다고. 근데 그런 사람들까지 모든 인간들을 위해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찬양들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자, 확장형은 이런 식인데 깊이는 여러분들이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깊이를 표현하는 거는 깊이도 쉽게 생각하면 이거랑 비슷한 느낌이긴 해. 이렇게 표현하는 거라. 근데 그러니까 내용이 점점 더 이거를 참 말로 표현하기 어렵네. 이거는 다음에 기회가 있을런지 모르겠지만 이 정도까지만 알아도 일단은 이 정도까지만 알아도 웬만한 찬양팀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을 겁니다. 이 정도까지만 알아도. 자, 딱 그것만 기억하세요. 나에서 우리로 가사의 변질이 일어나야 됩니다. 콘티는 무조건. 그래서 보통 예배시간이라고 해요. 실시간으로 하는 예배팀에서는 예를 들어서 1, 2, 3, 4, 5 정도 찬양하고 말씀하고 다시 6, 7, 8, 9 하고 헌금 이런 거 다 하고 그 다음에 뒤에 또 셀러브레이션 이런 걸 합니다.
왜냐? 그럼 여기서부터는 보통은 어떻게 하냐면 여기서부터는 나에 대한 고백. 왜냐면 이제 예배 들어 이제 말씀 듣기 전이니까. 나의 죄에 대한 회개, 그리고 뭐 예를 들면 예수님 얘기, 이런 얘기들이 주로 나옵니다. 주로 나오고 그다음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냐, 왜 우리 예수님 믿고 살아야 되냐. 그리고 뒤에 그다음부터는 결단. 야,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았다, 구원을 얻었다. 그럼 뭐냐? 십자가 부활 얘기가 여기서부터 나옵니다. 십자가 부활 얘기가 말씀 이후에, 그다음부터 결단하고 파송. 셀러브레이션 자체가 원래 파송이에요. 파송. 자, 이제 가. 너네 이제 세상으로 나가. 그러고 하나님의 증인이 돼. 그걸 하기 위해서 있는 게 원래 셀러브레이션입니다. 막 즐겁게 신나게 노는 게 셀러브레이션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이해 좀 됐어요? 콘티를 짜는 데 있어서 아까 적어줬던 그런 기본적인 흐름 같은 거를 알고 계셔야 어딜 가서도, 흐름을 알고 있어야 어딜 가서도 다르다라는 소리를 듣습니다. 다르다. 저 사람은 예배를 위한 콘티를 짜는 사람이구나. 혹은 그냥 사람들하고 놀려고 짜는 사람들이구나. 그러니까 분별이 됩니다. 깊이라는 거는 한 가지의 단어를 두고, 예를 들어서 사랑이라는 단어를 주제를 주고, 사랑이라는 주제를 주고 나에 대한 사랑. 깊이는 한 가지 주제를 먼저 잡는 거예요. 나 사랑하지. 그 다음에 넓어지는 거 뭡니까? 가족. 사랑이라는 주제로. 한번 바꿔볼까? 십자가라는 주제를 하나를 두고 나, 그 다음에 가족. 이렇게 깊이라는 거는, 자, 이것도 확장이죠. 확장인데 밑으로 내려가는 거야. 점점 더 내용이 깊이 하는 확장이면, 그러니까 주제가 딱 정해져 있는 거야. 우리처럼 아까 이렇게 그 경배 있고 회개 있고 임재 있고 이렇게 쭉 가는 늘어놓는 것이 아니라 주제를 하나만 잡는 거야. 하나에 대한 주제. 선생님 저 오늘 예를 들어서 선생님 저 오늘 예수님에 대해서 찬양하고 싶어요. 그럼 예수님이라는 주제를 딱 두고, 나에 대해서는 어떤지, 내가 고백하는 예수님 어떤지, 그러고 나서 우리가 고백하는 예수님 어떤지, 세계가 고백하는 예수님 어떤지,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깊이 있게 콘티를 짠다는 건 이런 류예요. 이런 류. 그래서 깊이 있게 콘티 짜는 거는 사실은 좀 어렵습니다. 왜냐면 여러분들이 찬양을 대빵 많이 알아야 돼요. 확장력은 거기에 맞는 찬양들만 몇 개 고르면 돼요. 그런 찬양들은 많아. 특히나 십자가 이전의 찬양들이 진짜 많아. 십자가 이후의 찬양들이 잘 없어. 십자가 이후에 일어나는 찬양들은 이제 2000년대, 그때 한참 예수님이 예전에도 얘기했던 그 예수전도단, 어놀팅 2000년대 초반에 엄청났어요. 그때 당시에 대학교 CCC, SFC 그러한 대학 부흥 열풍이 일어났었고, 그래서 야 우리 다 세계로 나가자, 다 하나님 알리자. 네, 열풍이었어요. 그때가 2000년대 초반. 여러분들 태어나기도 전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때 당시의 찬양들이 이런 열방을 향해서, 세계를 향해서 선포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십자가 이후의 얘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보통 많이 찬양하는 것들도 그때 찬양들을 많이 쓰죠. 요즘 찬양들은 한 곡에 너무 많은 내용들을 담아, 한 찬양에 너무 많은 내용들을 담고, 그게 아까도 얘기했던 나에서 끝나 우리 가족이 되고 우리가 되고 세계가 돼야 되는데, 내용이 그렇게 안 되고 나의 얘기로 끝나버려. 나의 얘기로 끝나버린다. 요즘에 불려지는 찬양들은. 그래서 좀 깊이 있는 목사님들은 요즘의 찬양들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왜냐면 요즘은 위로를 본인 스스로 위로하는 곡들이 너무 많아.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겠습니다. 자, 우리의 이 모든 내용들 안에서는 경배가 기본적으로 깔려 있어야 돼요. 그치?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으면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가 없잖아. 그죠? 근데 요즘의 차이들은 뭐냐면 나 힘들고 위로해줘요. 하나님 나 위로해주는 사람이야. 하나님 그냥 그저 날 사랑해주는 사람이야. 아니요. 하나님 결코 그런 분만은 아닙니다. 하나님 결코 여러분들 위로하고 사랑만 주시는 분은 아니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야단 놓치시고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완전 무너뜨리시기도 합니다. 하나님 그런 분이에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고 하나님께 엎드리시고 내 모든 걸 열어줄 수 있습니다라는 고백이 나와야 된다라는 겁니다. 일단은 우리 성막형 콘티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하는 걸로 여기까지만 설명해줘도 웬만한 콘티에 대해서는 이해가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 선생님 썼던 거는 사실 자료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그림도 그리고 이래야 돼가지고 내가 적지 않았어. 근데 잘 참조하시고 영상이랑 잘 보면서 참조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모르겠다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 언제든지 연락 주시고 그럼 또 선생님이 알려줄 테니까. 콘티 짜는 거를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쉽게 생각해야 돼요. 쉽게. 너무 고민하면 어려워. 너무 고민하면. 항상 얘기하지만 스토리가 이렇게 이어져야 돼. 딱딱딱딱 정해져 있잖아요. 딱딱딱딱 정해져 있는 이 스토리에 자기의 콘티를 끼워 넣기만 하면 돼. 예를 들어서 뭐 경배 회계 인재 이것만으로도 콘티 짤 수 있잖아. 그럼 세 곡당 나왔네. 하나 둘 셋. 그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를 들어서 내가 예수님 십자가 보혈 이렇게 콘티 짤 수 있는 거야. 그렇지. 하여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혹시 질문 있는 사람? 없습니까? 다음 주에는 예배 인도자랑 싱어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에는 좀 준비하시고 다음 주에는 사실 별로 준비할 건 많이 없어요. 거의 사실은 이제 콘티 얘기하는 거랑 찬양의 이유랑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주에는 이제 세션 밴드 마스터에 대해서 설명할 건데 이제 전문가 한 분 모셨습니다. 전문가 한 분 모셨고 굉장히 준비를 굉장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잘 배워주세요. 세션을 하는 친구들은 왜 내가 세션을 하는지, 왜 이 악기로 하나님께 찬양을 어떻게 올리는 건지 그런 걸 잘 들으시고 나머지 멤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인이 나 무조건 노래만 할 거야 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배우시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는 사람? 자, 없으면 끝!